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2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 하거든 연납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의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방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규정과 어떤 규칙들, 율법의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0절에 보니까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흠이 있는 걸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흠이 없는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구약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신약 교회에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짐승 한 마리씩, 동물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막 죽여갖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약에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요새는 헌금을 드리니까 온전한 헌금을 드리란 얘기겠지. 그런가? 예배인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거겠지. 하여튼 뭐 제사나 뭐 제사가 예배가 되었으니까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겠지. 하나님께 헌신을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겠지. 목회자로서 사역을 온전히 하라라는 것이겠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화목제물이나 서원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크게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계속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제물, 하나님께 약속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화목제 혹은 서원제물과 더불어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물이 있다는 거죠. 자원제물.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낙헌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은 낙헌제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잘 안 쓰는 말이니까 의미가 딱 안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개정 새로 번역한 성경은 자원제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갚음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우양이 뭡니까? 소나 양. 예. 우양도
이 개역 개정은 그냥 소나 양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양의 소나 양의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짐승의 지체가 뭔가 몸에 뭐 다리가 하나 더 있다든지 꼬리가 하나 더 있다든지, 예. 아니면 발가락이 하나 더 있다든지, 그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 뭐가 하나 없어요.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발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귀가 한쪽이 없다든지, 뭐 하여튼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낙헌 예물로는 쓰려니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자원 제물,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쓰려니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려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23절에서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을 뭘로 드릴 수 있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는 흠이 있는 겁니까? 흠이 없는 겁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더하거나 뭐가 하나 더 있거나 덜해. 그러면은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22장을 보고 있는데, 레위기 21장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을 분명히 흠이 있는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조금 앞으로 가가지고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누구든지 너희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식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을, 그러니까 화초나 뭐 그런 풀 같은 식물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흠이 있는 자가 누구냐?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한 자가 뭐죠? 사람한테 지체가 더했으면, 예전에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은 뭐 요새는 그렇게 태어나도 바로 수술하겠죠. 예전에 육손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육손이 뭐죠?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사람. 예. 그럼 육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약간 기형적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기형적으로 손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지체가 더한 자, 혹은 뭐 사고로 잃을 수도 있겠죠. 이어서 보면은 19절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하나님의 식물을,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소경 장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뚝발이 예배 못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일하시다가 다쳐갖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면 이제 예배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목사님, 신약의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사장 중에서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니까 우리 일반 성도 말고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장애가 있으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노진준 목사님이 소아마비가 있으셔서 그분이 다리를 져세요.
근데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분 설교에 많은 감동과 여러 가지 또 그런 또 도전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장애가 있으신 분은 설교를 못하고 어떤 목회나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단순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에 뭔가 흠이 있고 이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해요. 우리끼리 볼 때 누구는 흠이 있고 누구는 흠이 없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누구는 정결하고 누구는 추하고 우리끼리 딱 보면 기준을 가지고 놓고 이렇게 분별하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개미들끼리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개미들끼리. 근데 개미가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더 날씬해. 네가 더 뚱뚱해. 내가 키가 더 커. 네가 키가 작고 나는 다리가 더 길어. 너는 다리가 짧아. 개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딱 옆에서 딱 보고 듣고 있는데 어떻겠어요? 야, 너나 똑같아. 그러면 근데 그 비유를 사람 대 개미, 개미 대 사람의 비유를 인간 대 하나님, 하나님 대 인간으로 쭉 그 비율을 넓힌다면 여러분 개미 대 사람의 비율이 더 크겠어요? 인간 대 사람의 비율이 더 크겠어요? 인간 대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더 크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개미하고 사람하고의 그 차이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사람 개미보다 큰 사람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누구는 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덜 배우고 누구는 더 깨끗하고 누구는 더 낫고 우리끼리 그렇게 막 싸우고 우리끼리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깨끗하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다 펴서 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찾으셨어요?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나는 빼고 나머지 다가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분명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흠이 없어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결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3장 25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께서 오직 받으실 만한 화목제물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거죠. 온전한 화목제물,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그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화목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하신 왕 되신 왕과 같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온전히 흠이 없는 화목제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 날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우리 보고 바치라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레위기에서 화목제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한 흠이 없는 화목제물과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의 제물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온전한 흠이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혹시 펴고 계시면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이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조 아무리 많이 바친다고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막혀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가져서 충성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 흠이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고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처음에 들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럽고 추한 것, 그리고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에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룩한 것에 다 있으면 조금 우리의 눈에 더러워 보이는 것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도 거룩함에 참여하라. 그 거룩함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흠이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헌신하며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에게 점과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점도 있고 흠도 있지만 우리가 점도 있고 흠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닿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해서 그 너의 온전함을 나타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자원의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낙헌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그 막힌 관계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온전한 흠이 없는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끝나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의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흠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의 예물로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보리 근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화목 제물의 그 의미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자원 제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 제물로 낙헌제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19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확진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나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세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잘 세팅이 되어서 예배가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흠이 있고 하나님의 추악하고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도 흠이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며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의 제물로 하나님의 낙헌의 제물로 나의 삶과 하나님의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 안에 가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위기 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끊임이 없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중단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되고 흠이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낙헌의 제물로 하나님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이나 하나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지키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지혜롭게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가며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